우리나라에는 연좌죄가 없습니다. 연좌죄가 뭔지 아시죠? 대물림되는, 죄가 대물림되고 그런 겁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죄를 지은 당사자만 처벌하지 공범이 아닌 이상 가족과 친척, 주변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 연좌죄가 일종의 사회 질서 유지 차원으로 시행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범죄자의 가족, 친척, 가까운 이웃이라는 이유로 함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일이 허다했고요. 특히 이 영모에 가담하게 되면 그런 얘기 아시죠? 3족을 멸한다. 또 심지어는 9족까지 멸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보기를 삼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좌죄가 폐지된 것은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가 되었고요. 이것이 명문화된 것은, 그러니까 헌법으로 제정된 것은 1890년이었다고 합니다. 1980년이요. 네. 그럼 헌법에서 금지한 이 연좌죄가 현실에서는 과연 시행되고 있을까? 사람들은 정말로 이 연좌죄가 이 세상에서 없어졌다라고 느낄까요? 아니요. 법적으로는 금지된 이 연좌죄가 현실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소위 힘이 있는 권력자들은 어떤 일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그의 가족과 자식을 볼모로 삼아서 괴롭힙니다. 또 부모의 빚이 자녀에게 대물림되기도 하고요.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이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그뿐입니까? 학교나 군대에서도요, 일명 연대책임이라고 해가지고 얼차려나 기합을 받는 일들이, 단체로 기합을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그다지 큰 일이 아니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할 수 있지만 엄연히 연좌죄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고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도 예외는 아니죠. 젊은 세대는 합리적이어서 안 그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연예인 중에 누군가가 구설수에 이제 휘말리게 되면 그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람들은 득달같이 SNS로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온갖 악플을 남깁니다. 또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람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은 가족, 친척, 이웃, 친구까지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험담과 또 그 사람과 알고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도 막 악플을 남겨요. 이처럼 여전히 살아있는 연좌죄로 인해서 이 사회에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떤 한 지역에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주변에 사람들에게 우편이 하나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성범죄자의 사진과 이름, 나이, 경력, 주소지까지 해가지고 그 사람의 신상이 다 까발려지게 돼요. 그런데 몇 년 전 이렇게 공개된 범죄자의 신상으로 인해서 그 아들, 그러니까 범죄자의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범죄 경력으로 인해서 자신의 친구들이 그걸 다 알게 되고요. 또 이사를 가도 집주인이 다 나가달라고 하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세상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정한 사회입니까, 여러분? 죄는 아버지가 지었지 그 아들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왜 가족 전체가 그 고통을, 그 죄명을 뒤집어 써야 합니까? 물론 범죄 예방 차원에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또 다른 연좌죄가 될 수 있다면 이 법을 우리가 조금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스스로가 이 연좌죄의 피해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과연 어떻게 대하시는지, 진짜로 하나님은 아버지가 죄인이라고 그 자식까지도 다 똑같은 죄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좀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에스겔서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였던 에스겔이 그들이 왜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설교를 모아놓은 그런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유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모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속담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그 속담이 굉장히 유명한 속담입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의 이가 씌어졌다. 이런 속담을 그들이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처지다라고 그렇게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자신들은 아버지를 잘못 만난 죄밖에 없고 그런 자신들을 이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이 이런 속담을 만들어낸 이유는 그 성경적인 근거가 아예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한 대목인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십계명의 말씀이니까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말 그대로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죄를 그 자식에게까지 물으시는 분이다. 그가 복받을 일을 하면 1000대까지 그 복을 내리시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자식을 그렇게 벌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이 말씀의 참뜻은 하나님께서 그 죄나 복을 대물림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3대와 3, 4대와 1000대가 비교되죠. 근데 이걸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돼.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죄는 금방 잊어버리시고 은혜는 오랫도록 기억하시는 분이다. 이걸 강조하는 말인데 사람들은 그것은 집중하지 않고 그냥 아비의 죄가 그냥 대물림된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다라고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오히려 이 말씀을 가지고 피해자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이 연좌제의 피해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인해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런 책들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이 가계 저주론, 일명 가계 저주론을 주장했던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나중에는 그 목사가 그 주장을 철회하고 다음과 같은 반성문을 신문에다가 기고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인은 신자에게 가계의 저주가 유전된다고 잘못 가르쳤음을 인정합니다. 이는 아담의 자손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원죄와 자신이 짓는 자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저주는 또한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로 직접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일명 우리나라에서 가계의 저주를 처음으로 주장했던 분이 반성하면서 낸 기고문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그 죄가 대물림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범죄자의 집에서 범죄자가 나오고 목사의 집에서 목사가 나오고 선교사의 집에서 선교사가 나오는 그런 사례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저주나 복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요.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거울과도 같기 때문에 부모의 뒤를 따라가는 것일 뿐 결코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저주하셔서 혹은 복 주셔서 그렇게 그 죄가 그 축복이 대물림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인 거죠. 이런 원리는 남유다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남유다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다윗으로 시작한 그들의 신앙의 계보는 점차 후퇴해서 멸망 직전의 유대인들도 그다지 다른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께 회개가 아닌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우상 삼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남유다는 멸망을 당한 것이 마땅했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 멸망을 당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멸망당해야 될 죄는 우리 조상들이 저질렀는데 우리보다 더 큰 죄인들은 그들인데 그들의 죄를 물으시지 왜 우리에게 이 그 죄의 열매를 먹게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그런 푸념을 듣고만 계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죄를 범하면 그 즉시 내가 이제 심판하겠다. 너희가 계명을 잘 지키면 그 즉시 그에 상관한 복을 내릴 거다. 이전에는 죄를 범해도 내가 끝까지 참아보려 하고 너희들의 회개를 기다렸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더 무서운 선언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벌을 내리신다면 이 땅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총 3가지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의인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제가 본문 18장 5절과 또 읽지 않았지만 9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또 9절입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신실하게 행할진대 그이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내리시고 그를 반드시 살리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겠죠? 네. 하나님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삶을 보시는 분인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말로만 그것을 때우려는 경향들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봅시다.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이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삶으로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노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불의와 세상에 공정하지 못한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 혹시 분노를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계명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 의로운 삶, 계명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생각하고 사십니까? 혹시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 그저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와 그런 어떤 교회에서의 몇 가지 삶만 잘 지키면 우리가 복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에게 잘 보이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틀렸다라고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세상에서도 그 삶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는 둘도 없는 천사인데 집에만 돌아가면 정말 난데없는 폭군으로 변하는 그런 부모들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가 과연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목사 앞에서는 누구보다 순종적인데 회사에만 돌아가면 그 직원들에게 온갖 폭언과 갑질을 하는 그런 CEO가 있다면 과연 그 기업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말씀 앞에 진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입버릇처럼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는 침묵한다면 우리가 어찌 바람직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남유다가 결국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성전 앞에서는 누구보다 신앙인인 척하고 헌금도 잘하고 재물도 잘 드리지만 그 삶에서는 약자를 압제하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앞뒤가 다른 그들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신물이 나신 겁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잘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똑바로, 성전 앞에서는 내가 종교인인 척은 했거든요. 그래서 억울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연기에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목사는 속일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저 교회에서만 훌륭한 성도,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좋은 아빠 엄마가 되어야 하고요. 직장에서도 좋은 사업가, 좋은 상사가 되어야 하고요. 시민으로서도 우리가 정직하고 정의로운 그런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마음으로만 동의하고 말로만 정의를 외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장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변화하려 하고 행동하는 양심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복을 베푸시는 분이고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아들이어도 악을 행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예,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0절과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13절입니다.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때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좋은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나쁜 놈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갔던 길을 가지 않고요. 강도나 살인,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단지 아버지가 신앙인이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 또는 구원,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도 부모 찬스로 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칼 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삶,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았다라고 말로만 이야기하면서 그 삶으로는 전혀 신앙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을 결코 살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죽일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부모 밑에서 이런 자식이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 그런 사례를 정말로 많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 기드온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운 군대를 다 물리쳤던 이 기드온이 어떤 자식을 낳았습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정말 나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복 형제들 70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자신의 권력 때문에. 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의 아들들 어땠습니까? 온 백성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만큼은 우리의 사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항의할 정도로 뇌물을 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윗 이후로 남유다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으로 평가받던 히스기야, 그의 자식은 어떻습니까? 므낫세라는 왕이 나왔는데 그 아들이 정말로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또 심지어는 그의 먼 친척 조부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까지 죽인 정말 나쁜 왕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결정적인 계기로 이 므낫세를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부모의 신앙이 반드시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부모의 잘못도 분명히 있겠죠. 완전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사무엘이나 기드온, 히스기야도 그렇게 완전한 부모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싶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도 보기에도 그렇게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무엘도 히스기야도 그 자녀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과 또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은 또 목회자로 또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 제 결론은 이겁니다. 부모는 절대로 자녀에게 완벽한 롤모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런데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면, 교회를 가라고 윽박을 지르면, 강하게 훈육을 하면 자녀들이 나처럼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요, 정말로 큰 착각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들보다 부모를 더 잘 압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섬기고 사는지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알아요. 과연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인지 아니면 돈인지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모들은요, 당사자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세상 앞에 가면을 쓰고 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인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압니다. 우리의 외식과 우리의 가식을 너무나도 잘 분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 알고 있는 자녀들에게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면 얘네들이 들어먹겠습니까? 물론 나이가 어릴 때는요, 부모의 어떤 권위나 집에서 쫓겨나기 싫어가지고 잘 듣는 척은 해요. 교회를 가는 척은 하죠. 하지만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자립할 때가 되면 절대로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그 위선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신앙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혹시 우리 가정에 그렇게 교회와 신앙을 등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불완전한 우리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안다고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다 해주는 그런 하나님 같은 부모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갑질로 선생님을 잡아먹으려 하고 군대에 보내놓고서도 품 안의 자식처럼 하루 걸러 한 번씩 그 중대장이나 군대에 문자를 보내고 그런 일을 하면요, 그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때로는 자녀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우리가 시켜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또 이 부모도 불완전한 죄인이어서 때로는 하나님께 회개도 하는, 내가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한다, 이런 모습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 너무나도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가정의 주인은, 우리 부모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는요,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징검다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때로는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줄지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징검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모습을 보여줄 뿐.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푸른 사랑에게 속한 모든 가정이 그렇게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하나님이 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이 된 그런 가정.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의를 행하면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4절과 17절을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17절입니다.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아멘. 이처럼 성경은 부모의 신앙이 반드시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부모의 죄 역시 반드시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물론 환경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겠죠. 부모의 신앙이나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그런 환경을 열어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자녀로 하여금 악을 떠나게 하시면 그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울 왕이 정말 나쁜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요나단? 정말로 신실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인정하고 사랑함으로 그에게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었던 그런 성숙한 사람이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남유다에서 가장 패역했던 왕, 아까 얘기했던 므낫세라는 왕의 자식 또한 그렇습니다. 그 자식이 누구냐면 바로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이들은 모두 다 악인의 밑에서 태어났지만 정의와 공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그 길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처럼 부모에게 내린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대물림되지 않는다는 사실 여기서 또 증명이 되는 거죠. 그 자녀가 죄를 떠나 회개하면 그가 누구이든 그 부모가 누구이든 하나님은 그를 또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저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좀 적용하고 싶어요. 개인적인. 이게 꼭 한 세대를 건너서가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차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좀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과거에 하나님께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현재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네. 똑같은 원리를 적용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회개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가 과거에 아무리 추악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가 현재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과거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과거를 기억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 사람의 차원에서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지금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신앙이 퇴보하고 있고 나의 믿음이 후퇴하고 있고 여러분 그렇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내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요, 내 자식의 잘못도 아닙니다. 내 조상이 지은 죄가 나에게 대물림되고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나의 문제는 지금의 나의 상태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각이 흐르는 저주 따위는 없고요. 하나님은
그 가게에 흐르는 모든 저주를 다 예수님 안에서 다 결박을 푸셨기 때문에 결코 그딴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원죄라는 이 일종의 저주죠. 이 원죄마저도 하나님은 다 풀어보셨습니다. 결박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 되었으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들을 대하실 때 결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데 어찌 우리에게 저주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뒤끝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너 옛날에 그런 죄를 지었잖아 하면서 그 죄를 오랫동안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그런 경향이 있죠.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하면서 괜히 기도하려다 보면 내가 그 죄 때문에 응답받지 못할 것 같고. 여러분,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렇게 싸구려 사랑이겠습니까? 그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 또 부모의 죄, 또 여러 가지 그 과거의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해결되지 못할 그런 죄는 결단코 없습니다. 나조차 용서하지 못하는 그 죄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요즘 다시 고전을 좀 읽고 있습니다. 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반응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고전을 읽어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 신학교 다닐 때 책은 많이 읽었는데 그 책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칼빈의 어떤 그 기독교 강의라든지 그때 당시에는 수업만 들었지 내가 직접 본 적이 없어요. 봐도 뭔 내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이해할 나이가 된 것 같아가지고 좀 꺼내서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과거 이 종교 개혁자들이 남긴 글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종교 개혁의 효시가 되었던 이 루터가 그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여놨던 그 95개 반박문을 제가 좀 한번 다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조부터 4조가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 깊이 뉘우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내전적 참회, 곧 사죄의 직권으로 수행하는 고백과 속죄로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만 내적인 회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럴 수도 없다. 만일 그 같은 내적 회개가 육신의 정욕의 여러 가지 억제를 외부로 나오지 않게 한다면 그 회개는 무가치한 것이다. 그런 거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한 해는 형벌이 계속할 것이다. 즉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다 이해 모르겠어요? 네. 모르시는군요. 네. 이게 뭔 뜻이냐면 회개는 단지 사지 앞에 고백했다고 그것이 다 회개가 다 됐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번 회개했다고 그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회개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 비슷한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루터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회개하면 어느 정도 성경적인 지식이나 또 어떤 그 성경적인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나름 좀 평범해 보이는 평범 이상으로 보이는 이 글이 당시 유럽에서는 핵폭탄과 같은 위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런 글들을 한다고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뒤집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이 글이 전 유럽의 교회들을 뒤집어 놓을 만한 파급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당시 카톨릭에서는 하나님께 직접 회개할 수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오직 사죄를 통해서만 고백을 통해서만 그 회개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일부 카톨릭 교인들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성경을 직접 읽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돈벌이로 막 면죄부를 팔아도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줄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뻐했다니까요. 야, 이제 천국 그냥 쉽게 가는 방법이 생겼구나. 이 면죄부를 사면 우리가 천국에 그다지 막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도 쉽게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기뻐했다니까요. 이런 영적 암흑기에 회개하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며 이것이 단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선물이라는 것을 이 선언한 이 루터의 이 선언은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회개가 그저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정적인 증거이며 매우 기쁜 일이라는 사실을 루터가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놀라 자빠졌다는 거예요. 결국 이 루터의 외침으로 인해서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던 그 사람들이 깨어나고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왜 종교개혁의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 청년들과 대화를 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고. 저는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 몰랐다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해도 수백 번 설교를 했을 것이고 여러 번 설교 강단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왜 모르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그러면서 약간의 회의감도 들더군요. 안 듣는구나. 잘 안 듣는구나.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난 이 당시에도 사람들은 성경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무지가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날도 성경과는 말씀과는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면죄부를 팔아도 아멘이라고 했던 사람들처럼 오늘날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아멘을 해주는 그런 교인들이 그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의 이 사회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등지는 이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더 멀리하고 혐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단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벗어나서 말씀을 아는, 또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이 에스겔의 시대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여전히 말씀을 몰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천지보다 성경을 모르면서 이단들보다 성경을 더 안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이 시대에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와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를 갈망하는 성도가 이 땅에 있는 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는, 치열하게 살아내는 성도가 이 땅에 있는 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반드시 살리시겠다고. 그 부모의 죄가, 그 조상들의 죄가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가 반드시 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